할렐루야. 예담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더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에스더가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주 경계선을 건너면 저와 비슷한 연배를 사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우리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은하철도 999라는 만화 영화의 주제가를 제가 패러디한 겁니다.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원래 은하수를 건너면 근데 미국 주의 경계선을 건너면 사실 생각해보면 저희 어렸을 때 그 어린이들의 신앙 성장을 방해한 가장 큰 두 적이 있었다면 바로 들장미소녀 캔디와 은하철도 999입니다. 예, 어린이 예배가 시작되는 딱 9시, 주일 9시에 저 프로그램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오늘 은하철도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걸 패러디한 건데 지하철도 얘기를 좀 하면서 하기를 원합니다. Underground Railroad라는 게 미국 역사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기차가 다니는 게 아니고요. 일종의 네트워크이고 조직이고 운동입니다. 뭐냐면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전 19세기 초반 중반의 미국 사회에 특히 남부의 노예제 폐지론자들이 말하자면 서로 네트워크를 가지고 그 다음에 세이프 하우스, 안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잘 마련해서 남부에 있는 노예들을 북부로 뉴잉글랜드나 북부 자유주로 또는 캐나다까지 그렇게 도망을 시키는,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이 조직을 Underground Railroad, 지하철도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이 이렇게 몰래 도망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사람은 해리엇 텁만이라는 흑인 여성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가장 존경받는 흑인 여성 가운데 한 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1820년 무렵에 메릴랜드에서 노예로 출생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남부의 노예 사회에는요, 노예제 노예는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 있었냐면 주인들이 노예를 hire out 하는 그런 제도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노예들을 사람이 아닌 말이나 소 아니면 어떤 물건과도 재산으로 여겼기 때문에 놀고 있는 것보다는 놀고 있는 노동력이 지금 약간 휴직이라든가 놀고 있을 때는 그냥 놀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대여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노예 임대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그 값을 원주인에게 지불하는 거죠. 이런 hire out 하는 그런 제도도 있었는데 저 해리엇 텁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6살, 7살 그 어린 나이부터 hire out 되어서 남의 집에 가서 남의 들판에 가서 일을 하고 그렇게 아주 처참한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12살 때는 그렇게 들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노예 감독관이 뭐가 화가 났는지 아주 무거운 물건을 이제 노예를 향해서 확 집어던졌는데 그게 잘못 이 해리엇 텁만의 머리에 맞았어요. 그래서 평생토록 12살 이후에 죽는 날까지 두통과 간질병과도 같은 그런 발작 또는 꿈을 너무 생생하게 꾸는
그리고 그 환상을 보는 그런 어떤 뇌 질환을 손상을 얻게 됐습니다. 이 여인이 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투철한 그런 여인이었는데 나중에 이것이 자기에게 축복이었다라고까지 고백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셨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여인이 1849년에 자기가 살던 그 메릴랜드를 떠나서 도망을 갑니다. 예, 그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를 통해서 펜실베이니아주의 그 자유주죠. 거기에 필라델피아에 정착을 하고 나중에 뉴욕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인으로 살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그 다음 해인 1850년부터 남북전쟁이 발발하는 1861년까지 무려 11년 동안이나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자기를 노예로 속박했던 그 무시무시한 땅 남부 메릴랜드를 비롯해서 그 남부에 19번이나 잠입해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가 그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의 차장, 컨덕터가 되어서 도망 노예를 북부로 또는 캐나다로 이주시키는 그런 미션을 무려 19번이나 합니다. 그녀를 통해서 자유의 몸이 된 노예가 무려 70명에 달합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요. 이 여인은 1861년에 남북전쟁이 일어나자 이번에는 간호사로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모자라 나중에는 간호사 일을 하다가 적의 동태를 살펴서 보고하는 스파이 역할까지도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모자라 나중에는 그 제임스 몽거메리라는 그 대령이 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어떤 군사작전을 할 때 총을 들고 직접 참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작전을 통해서 해방된 흑인 노예가 무려 700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아마도 총을 들고 참전한 흑인 여성으로는 최초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아주 자유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했던 그런 존경받는 여인이 바로 이 해리엣 터브만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를 잠시 머릿속에 갈무리해 두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먼저 1절 2절에 에스더 죽음을 무릅쓰고 왕을 뵙니다. 금식 3일째 이제 그녀가 왕후의 그 예복을 입고 이제 페르시아의 그 규례를 어기고 목숨을 걸고 왕의 어전에 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다라고 성경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 들고 있던 금규를 내밉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그 금규의 끝을 만지죠. 이것은 죽지 않게 됐다는, 왕이 용납한다는, 왕이 허락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목숨을 건질 뿐만 아니라 왕에게 이제 소원을 아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란에 가면 그 페르세폴리스라는 고대 그 페르시아 제국의 4개의 도시 가운데 하나가 페르세폴리스예요. 데리우스가 건설한 이 페르세폴리스에 가면 지금도 이런 그 부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페르시아 왕이 그 왕좌에 앉아 있고요. 조공국에서 온 신하를 이제 말하자면 그 외교관을 접견하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그 고고학자들이나 석사학자들은 저 왕을 아하수에로의 아버지인 데리우스일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지금 보시죠? 저 오른손에 긴 금규, 왕의 상징인 그 로얄 셉터 금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왼손에 들고 있는 거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 연꽃입니다. 이게 페르시아 왕실의 그 상징입니다. 말하자면 에스더가 저 그림에도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저런 그 금규 끝을 만지고 목숨을 구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에스더의 소원, 첫 번째, 왕이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라는 건 수사적인 표현이지 실제로 리터럴한 건 아닙니다. 나 그만큼 내가 마음이 정말 동한다. 너에게 부탁을 들어주고 싶다. 그런 이야기죠. 에스더 왕후가 여기에서 하만의 이야기를 하고 살려달라고 얘기를 할 법도 한데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저의 소청은 오늘 밤 제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그 자리에 꼭 참석하시되 제상인 하만과 더불어 참석하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당장 하만을 불러들여라. 그래서 이제 에스더의 그 잔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 끝으로 이제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에스더에게 소원을 말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집니다. 식사가 끝나고 난 후 이제 와인을 마시면서 왕이 또다시 묻습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가? 왕도 알죠. 뭔가 중요한 소원이 있으니 죽음을 무릅쓰고 규례를 어기고 나왔겠죠.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마. 이 똑같은 표현을 두 번째 합니다. 자, 그때 에스더가 저의 소청은, 저의 소원은 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뜻밖에도 또다시 한번 제가 내일 또다시 밤에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겠습니다. 왕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리고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신다면 그 잔치에 오늘처럼 하만과 함께 참석하소서. 그때는 제가 왕께 말씀을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야기가 여기까지 끝이 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두 가지 메시지를 좀 나눠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여러분, 에스더라 쓰고 승부사라 읽는다. 제가 이렇게 좀 재밌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에스더, the risk taker. 여러분, 에스더가 왕기에 나갑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바사와 메대의 그 무시무시한 허락 없이 나갈 수 없다는 법을 무릅쓰고 왕기에 나갑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은 그야말로 정말 바들바들 떨릴 만큼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첫째는 바사의 그 법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야 하고요. 두 번째는 1인지하 만인지상 하만이 초안하고 왕이 어인을 콱 찍은 그 조서, 바사와 메대에 변개할 수 없다는 그 법을 변개해달라고 감히 요청해야만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들어지려면 왕 스스로도 자기 자신의 체면이 말할 수 없이 구겨지는 걸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로 지난 5년간 왕비 에스더가 자기의 유대인 신분을 깜쪽같이 속이고 살았다라는 걸 이제는 밝혀야만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누구도 나가기 힘들고 나갈 수 없고 정말 죽음과 삶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무서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그동안의 삶이 어찌됐든 간에 안락하고 체념하고 타협하는 삶이었을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마음먹은 그녀, 3일간의 금식을 마치고 이제 완전히 달라진 에스더 그 자리에 나옵니다. 그런데 왕이 너무나 사랑스러워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보신 것처럼 금규를 내밀고 뭐든지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 소원은요,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말할 법도 한데 뜻밖의 잔치를 베풀 테니 잔치에 와달라고 청합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해가 갑니다. 이 첫 번째 요청은. 왜냐하면 이렇게 힘든 이야기, 이렇게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 기왕이면 홈그라운드에서 자기 시녀들이 시중을 드는 그 어전이 아닌, 딱딱한 어전이 아닌 그 왕후의 처소에서 더군다나 잔치를 베풀고 분위기가 아주 무르익었을 때 최적의 상태에서 얘기를 하고 싶겠죠. 그러면 승산이 더 높겠죠. 아무래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왕이 왔어요. 그래서 산해 진미로 배도 이제 아주 불렀고요. 더군다나 이제 와인까지 돌려가며 마시며 알딸딸하게 기분도 좋습니다. 이제 왕이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왕후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가? 내가 다 들어주겠다.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시점 누가 봐도 소원을 아뢰 수 있는 최적의 찬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뜻밖에도 에스더는 여기에서도 또다시 저의 소원은 하고 얘기할 듯 하다가 왕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내일 또다시 잔치에 참석해 주십시오. 하만과 함께 참석해 주십시오. 이쯤 와서는 좀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아니 이렇게 했다가 왕이 갑자기 주흥이 확 깨져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거듭된 연기에 왕이 에이 짜증나 화딱지나 우리가 봐온 것처럼 아하수에로는 상당히 변덕이 심했던 사람인데 그럼 어떡합니까? 아니면 이 뭐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하만이 뒷조사를 하면 어떡합니까? 정말 위험의 변수들이 더 쌓여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큰 리스크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뜻밖에도 우리 에스더는 하룻밤 더 연장을 하고 다시 잔치에 나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두고 에스더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만 용기를 잃고 마음이 쏙 오그라들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헤르만 군켈이라는 독일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는 좀 성차별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천상 여자였다. 어쩔 수 없는 여자였다. 여자라서 그만 용기를 잃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중세의 아주 위대한 유대주의 신학자였던 랍비였던 이븐 에즈라라는 사람은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이 시점에서 에스더가 용기를 잃고 마음이 오그라들었었지만 우리가 다음에 이제 보시면 알게 되겠지만 그 뒤에 뜻밖의 모르드게가 왕에게 큰 칭찬을 받고 존귀와 영광을 받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것을 보고 나서야 에스더가 이제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이 이 일에 함께 하시는구나 용기를 얻어서 두 번째 날에는 말을 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주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연 에스더가 그렇게 쫄보였다면 그렇게 쉽사리 난 못해 하고 돌아서는 여자였다면 하만을 그 자리에 불러들였겠습니까? 더군다나 이틀 연속 3자 대면을 하는 자리 여러분 저라면 그렇게 힘든 자리 제일 무시무시한 상대인 하만 뒤로 제끼고 왕과 속삭속삭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을 것 같은데요. 에스더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치밀하게 계획되고 완벽한 절제와 통제를 가지고 에스더가 아주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그녀의 전략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야말로 에스더의 어떤 승부사적 기질이 드러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왕의 호기심과 의문을 계속해서 연기함으로써 극대화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걸 잘 봐야지 조금이라도 선을 넘어서 왕이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버리면 안 돼요. 수위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최대한 그 수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가 막힌 어떤 그 언행으로 왕의 호기심을 최대한 자극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왕이 천명하게끔 만들었어요. 어전에서 그리고 첫 번째 날 잔치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두 번째 날 잔치에서 모두 토탈 3번에 걸쳐서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가? 내가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런 화려한 수사까지 써가면서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시녀들이 보는 앞에서 하만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왕이 3번이나 천명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왕의 말 그 자체가 왕에게 일종의 약속이 되게끔 하는 그런 작전이죠. 자, 8절 하반부에 보면 아주 재밌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에스더가 저의 소원은 하고 말을 하려 하다가 왕이 저를 좋게 보시면 내일 또 오소서 또 잔치를 베풀겠나이다 하면서 마지막에 그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때는 제가 왕의 말대로 아뢰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더가 자기의 소원 때문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 우여곡절 과정을 거치더니만 제가 신첩이 왕의 바라는 바대로 말씀을
그때는 여쭙겠나이다. 왕이 바라는 걸 들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그야말로 대단히 요즘 말로 하면 밀당의 고수요 고도의 심리전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왕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자, 끝으로 저는 이게 요즘 말로 신의 한 수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일을 편하게 하려면 하만이 오히려 없어야 될 텐데 아니에요. 에스더의 승부사적 기질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은 편할지언정 하만이 없다면 그러나 결정타를 날리지 못해요. 2번이나 하만을 그 자리에 초청합니다. 하만 입장에서는 이 로열 커플의 아주 은밀한 잔치에 세상에 나 하나만 초청했네. 더군다나 이틀 연속으로 그의 허영과 교만과 자랑이 정말 부풀릴 만큼 부풀려지는 정말 빵 터지기 직전 풍선처럼 그렇게 부풀려 놓은 상태에서 그야말로 예리한 바늘로 빵 터뜨리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천박한 말씀을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뒷골목 세계에서도 가장 최고의 공격은 상대방이 예상 못하고 있을 때 선빵을 날리는 거라면서요. 네. 우리 에스더 상대방의 허영이 부풀릴 대로 부풀려졌을 때 예리한 선빵을 근데 그것은 단칼에 끝나야만 합니다. 단 한 번의 공격에 완전히 체크메이트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왕이 대노하고 노발대발한 상태에서 즉각적으로 처형을 명령하지 않으면 일은 틀어지게 마련이에요. 조금이라도 하만에게 시간이 주어지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만도 보통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는 살아날 방법을 찾고 응수를 해오고 여론을 이용하든 뭐 다른 대신들을 이용하든 어떻게든 빠져나가고 오히려 에스더와 민족이 진노를 당하게 될 게 뻔합니다. 한 번에 끝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에스더는 말하자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카드 게임을 해본 적이 없고 그 룰도 모르지만 막 굳이 카드 게임에 비유하자면 최고의 승부사가 기가 막힌 패를 쥐고 엄청난 포커 페이스로 반드시 승리를 확신하고 판돈을 막 키워가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단순한 게임에 있어서의 승부근성일까요? 어떤 그런 놀라운 지략과 용기였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보시는 분은 윌리엄 헨리 윌리몬이라는 미국의 신학자이며 UMC의 비숍을 지낸 바 있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전하도록 부름받은 그 이야기는 위험을 감수하고 죽음을 무릅쓰는 이야기이다. 더군다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길을 걷고 날마다 그와 함께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다. 이는 무서우리만치 위험천만한 비즈니스이다. 여러분 에스더는 지금 단순한 승부사 기질, 단순한 지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로 결단한 그녀, 민족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한 그녀, 하나님 앞에 간절히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그녀, 이제 좁은 길을 걷겠다고 민족과 더불어 그리고 십자가를 지겠다고 마음먹고 나온 그녀, 거룩한 승부사입니다. 믿음의 승부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승부사입니다. 자, 그런 에스더의 이야기를 저는 오늘 감히 에스더가 전한 복음이라고 이름 지어 봤습니다. 왜 복음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다시 아까 시작할 때 했던 해리엇 터브만의 이야기를 잠깐 다시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참 한국 남자들 그 군대 갔다 오면 그쪽을 향해서는 뭐 소변도 안 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무시무시하던 땅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5번, 6번도 아니고 10번, 11번도 아니고 무려 20번이나 가까이 11년에 걸쳐서 자기 목숨을 무릅쓰고 그 도망노예 송환법이 있는 잡히면 배심원 없이 바로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이 더군다나 노예들을 자유로 이렇게 빼내는 일을 하는 이 도망시키는 일을
하는 거니까 그 남부의 실정법을 어겨서 바로 처벌받는 무시무시한 상황에 19번 20번이나 그리고 70명이나 되는 사람 여러분 해리엇 터브만이 나중에 고백하기로 자기는 단 한 번도 잡히지 않았고 자기에게 할당된 그걸 패신저라고 부릅니다. 예, 이게 철도, 지하철도니까 패신저라고 부릅니다. 자기에게 할당된 그 70명의 패신저를 여명의 패신저를 단 한 명도 놓치지 않았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는 양들을 내가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치 작은 예수처럼 70여 명의 패신저 단 한 명도 놓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물론 그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던 그런 위대한 신앙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큰 이유였겠지만 그것만으로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다른 어떤 요인은 없었을까요? 그녀는 남부의 노예로 태어나서 철저하게 유린당했고 철저하게 어뷰스됐고 그런 가정에서 백인과 백인 사회를 철저히 약자의 입장에서 물건 취급당하고 온갖 잔혹함을 당해야 되는 그런 노예의 입장에서 면밀하게 관찰했습니다. 남부의 문화를 알고 있었고요. 남부의 심지어는 지형, 어디 가면 어디가 뭐가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사람들의 습관이 어떻고 사람들의 처세가 어떤지까지도 속속들이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그 고통받았던, 자신이 유린당했던, 자신이 그 고난받았던 그 모든 기억들이, 그 모든 정황들이 이제 Underground Railroad Conductor가 되어서 사람들을 자유의 품으로 꺼낼 때는 비장의 무기가 됐습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재밌는 일화를 설명해드리면, 한번 소개해드리면, 그 남부에 이제 잠입에 들어가서 길을 갈 때, 여러분, 낯선 흑인 여성이다라는 게 밝혀지면 도망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터브만이 어떻게 했냐면, 이 본네트 모자, 그때 당시에는 여성들이 그런 모자를 썼죠. 본네트 모자를 쓰고, 양손에 살아있는 막 꼬꾸댁꼬꾸댁하는 닭 2마리를 이렇게 들고 터벅터벅 길을 갑니다. 그럼 누가 봐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어디 심부름 가는 흑인 노예구나, 여성 노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 식으로 온갖 기질을 발휘해서 변장을 하고 그 남부를 무려 19번, 20번에 가깝게 그렇게 들락날락하면서 사람들을 자유의 품으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요, 우리가 그녀가 페르시아의 왕후였다라는 것 때문에 마치 무슨 오늘날의 셀레브리티, 무슨 한류 스타 이런 사람들처럼 화려한, 절대 그렇게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오늘 이때까지 에스더의 삶은 속절없이 당해온 삶입니다. 자기 의지에 반해서 왕궁으로 끌려왔고요. 말이 좋아 왕비 간택이지 마치 무슨 고깃덩어리 마냥 포동포동 살찌우고 향내에 쩔게 만들고 그리고 하룻밤 왕의 쾌락을 위해서 유린당하고 어찌어찌하여 왕비가 됐지만 마치 무슨 액세서리나 장기판의 졸처럼 그렇게 취급당하고 더군다나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 민족성, 야훼 신앙을 모두 생존을 위해서 버려야만 했고 그렇게 세속화되고 타협하고 체념하고 순응하고 살아야만 했고 그렇게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이용당하는 아주 처연한 처참한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직시해야만 합니다. 그녀의 타이틀에 오도되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유린당했기에 그렇게 약자였기에 여인이었기에 성적 쾌락의 도구였기에 그리고 민족을 신앙을 숨기며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였기에 장식물 같은 존재였기에 그녀는 오히려 아주 면밀하게 궁정의 정치 그 화려한 수사 뒤에 숨어있는 교활함과 잔혹함 이런 재밌는 일화를 하나 얘기해드리면
아까 아하수에라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마, 그런 화려한 수사를 썼다 그랬죠.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재밌는 일화를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Xerxes, 그러니까 우리가 아하수에로로 알고 있는 이 Xerxes가 불륜으로 어떤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정말 말종들이, 그 여인이 바로 자기 며느리입니다. 아르타인테라는 며느리예요. 실제로 그 애정 행각을 벌였던 듯합니다. 그런데 너무 사랑하니까 그 여인에게 소원이 뭐니 내가 다 들어줄게, 뭐든지 얘기해봐. 마치 오늘 에스더에게처럼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여러분, 자기가 왕후가 되고 싶은 야욕이 생겼는지, 아니면 왕을 곤란하게 만들고 싶었는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왕비가 왕에게 선물한 귀한 옷을 당돌하게도 자기에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소원 잘못 빌었다가 그 일족이 결국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반역으로 몰아세워서. 이 왕실에 있는 화려한 수사, 하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교활함, 잔인함,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포악한 심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왕의 마음이 기쁜지, 또는 어떻게 행동하면 왕이 불쾌해하는지를 그녀는 면밀히 분석하고 공부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왜 그렇잖아요. 지금도 눈칫밥 먹고 사는 사람들은 박사학위 안 받아도 심리학의 대가가 됩니다. 상대방 눈꼬리가 올라가는 것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입술이 떨리는 것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게 돼 있어요. 에스더, 이 모두를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철저하게 약자의 입장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배우고 익힙니다. 그리고 이제 결연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기로 결단했을 때 완전히 달라진 에스더, 오직 그녀만이 할 수 있는 지략, 오직 이 모든 것들을 면밀히 약자의 입장에서 공부하고 분석한 사람만이 들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녀가 모르드게와 얘기를 할 때 하닥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든 것들 모르드게와 상의할 수 없었습니다. 순전히 에스더 혼자의 지략이고 전략입니다. 방법입니다. 설령 그 자리에 모르드게가 함께 있어서 같이 브레인스톰을 했다 하더라도 모르드게의 머리에서는 이런 방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그 자리에 그 모사가 제갈공명이라 그래도요, 이 모든 것들을 겪은 에스더가 아닌 이상은 이런 전략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제가 강돌하게도 에스더가 전한 복음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는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전의 삶이 아무리 처연한 삶이었을지라도, 아무리 고통받고 심지어 유린당하는 삶이었을지라도, 그래서 그것이 너무 괴로워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세상과 타협하는 삶이었을지라도,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니라 기왕 이렇게 된 거, 이 힘든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자 하고 부끄러운 일을 해온 그런 삶이었을지라도, 여러분이 돌아서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것이 설교자를 통해서 들려오건, 아니면 묵상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건, 아니면 심지어는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 그냥 우연히 던진 말 가운데 들려오건 간에, 여러분이 이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들은 그 음성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돌아서서 결연히 일어서기만 한다면, 그래서 그분의 언약을 붙들고 그의 백성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단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지나간 삶을 돌아보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놀랍게도 여러분이 고통이라고 여겼던, 여러분이 부끄러움이라고 여겼던, 여러분이 지우고 싶은 내 삶의 챕터라고 여겼던 그 순간 그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비장의 무기로 여러분만이 생각하고 여러분만이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무기로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헌신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위대한 반전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스더가 전한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 처한 삶의 현장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지만 크게 에스더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심실치 못했고, 우리도 부족하고, 우리도 고통받았고 이용당했습니다. 지우고 싶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결연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일어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아픔마저도, 우리의 고통마저도, 우리의 부끄러움마저도 위대한 그분의 역사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